예,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혼 육에 대해서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혼 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영혼 육 중에서 우리가 영에 초점을 맞춰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신앙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영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과 기도라는 주제로 들어가서 지난주 말씀을 첫 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또 한 3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해 가는 것, 친밀해져 가는 것, 이것이 늘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을 제대로 유지해가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내가 말씀과 기도 안 해도 나는 버틸 수 있어, 나는 믿음 잘 유지할 수 있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다가 오히려 넘어지고 분명히 뒤로 후퇴하고 결국에는 믿음이 없어지는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라는 건 한 번 가졌다고 이렇게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유지되는 척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 그것은 유지가 되는 척 보여질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종교 행위는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에 믿음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그냥 겉으로는 내가 다 행동을 합니다만 마음에 이 내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기도는 항상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고 날마다 이어가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말씀과 기도는 늘 이제 평상시에 해 나가셔서 꼭 그렇게 성장의 길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해 첫 시간으로 말씀드린 것은 어떤 내용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었고 말씀의 기능 또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말씀 자체, 하나님이 바로 말씀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과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제 우리의 삶의 원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다 할 때에 세상적인 삶의 원리가 아니고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차원에서의 원리이지 세상의 여러 가지 처세술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도덕 윤리적으로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 윤리가 성경에 있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도덕 윤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고요. 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심령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자리로 자꾸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늘 변화되고 살아있고 거듭난 자리에서 늘 머물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여러 저자들, 여러 기자들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이제 썼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존재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는 아주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더 자세히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다, 참된 진리다. 성경은 이제 주제 쪽이 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뭐 한자어로도 참 진짜 뭐 이치라고 이렇게 돼갖고 참된 이치라는 말이죠. 참된 이치. 그래서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절대 변하질 않죠. 그래서 1 더하기 2는 뭐 3이다. 이런 뭐 우리 숫자 같은 거는 절대 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더하기 2가 4가 될 수 없고 2가 될 수 없고 1이 될 수 없고 딱 3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이치, 참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 절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창조된 이 피조물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리 가운데 그대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지나는 것도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지구가 자전하고 하기 때문에, 공전하기 때문에 그 계절들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그게 이어지고 있죠. 이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온도도 딱 36.5도가 정상의 온도로 이렇게 딱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물건을 떨어뜨리면 떨어지죠. 이 중력의 어떤 원리들도 그대로 이 진리로 변하지 않게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도 0도, 섭씨 0도에서 이하면 이제 얼게 되고 100도 이하면 끓게 되죠. 이런 것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뭐 장소에 따라서 뭐 시대에 따라 절대 변하지 않죠. 어딜 가나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해서 이렇게 심겨놓은 여러 가지 원리들을 보면은 변하지 않아요. 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데서도 벌써 증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진리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특별히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원리, 또 구원의 원리, 물론 다 영적인 것인데 이것이 불변의 진리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적인 것, 하나님 자신의 영광, 또 우리 인간들의 구원과 신앙, 또 삶에 대해서 그대로 이 진리로 아주 명백히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혹시 나와 있지 아니한 것들은 어느 정도 추론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담배를 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에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신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결국에는 더럽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자꾸 그런 걸 담배를 술을 먹고서 자꾸 몸에 해로워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또 해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들의 옷 같은 경우도 좀 야하게 입는다던가 했을 때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아담한 옷을 입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절을 지키고 아담한 옷을 입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적용 빗대어 봤을 때 입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들 또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이제 이 성경에 나온 그 원리대로 우리가 그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로. 그러면서 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이 말씀을 더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온전히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이 말씀 전체에 66권을 주셨는데 이걸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절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처음에 구약이 처음 이제 모세 오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 처음 성경, 구약 성경 5권이 모세 오경,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이 5개의 책, 오경,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도 이제 5번째 책, 신명기에 이제 충분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예,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그게 충분하다라는 걸 알고 지키라. 이 율법 자체가 벌써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율법. 이게 특별히 우리가 토라라는 말로도 얘기를 하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거기다가 뒤에 보면 역사서,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이런 것들, 이 사무엘 여러 가지 책이 붙어 있는데 역사서 또 뒤에 시가서 또 선지서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첨가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율법 그 모세오경에 첨가가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설명하고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것도 적용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율법을 또 요약하면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이 10계명이 이 모세오경 율법을 축약한 게 10계명이 되고 그 10계명을 갖고 더 확증해 주고 설명하고 정말 적용해가는 그 말씀이 뒤에 구약의 나머지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 구약 전체는 10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고 신약에도 그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10계명에 대한 말씀만 잘 지켜도 이제 이거 우리가 말씀이 무슨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고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계명은 더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10개 계명을 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또 나머지는 이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요약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들을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말씀을 보면은 시편에도 그 율법 자체가 아주 완전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예, 여호와의 율법, 모세오경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에까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여호와의 증거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구약의 전체적인 말씀들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완전하고 확실하다. 완전하고 확실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하는 자를 지혜롭게 해서 이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말씀도 그러면 구약에다가 뭔가 첨가가 된 것, 추가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도 해설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예언이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 이 구약에 다 이미 되어 있다. 이미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이게 바로 구약이거든요. 구약을 이제 이렇게 말씀한 건데 그것에 대해 그래서 뒤에 모든 성경이라고 나오죠. 이 당시에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에는 당신에 대한 내용,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던 걸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그래서 그것이 성취됐던 것에 대한 내용이 이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이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구원의 길들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완전한 하나의 이 계시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여러 가지 자연적인 것들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걸 자연 계시라고 하고요. 우리 양심 자체, 우리 자신 자체에 양심이 심겨져 있죠. 양심을 봤을 때도 이건 도대체 누군가가 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지 아니하면 이런 양심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 양심 계시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 말씀을 기록해서 글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행여라도 우리가 못 봤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또 깨닫고 마음에 심겨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될 그 모습들,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뭐 더 여기서 추가할 필요 없이 이 성경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이 성경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근거가 어디 있냐? 권위. 성경의 권위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한 8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믿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2가지 차원에서 일단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역사적인 차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성경 자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는 지난주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역사적으로도 아주 진실하고 믿을만하다. 이것이 역사에 없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난주도 잠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성경 자체적인 근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를 보게 될 때에 그 안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결국엔 자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8가지 쭉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이 성경은 이 하나님과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하늘에 관련된 일, 영적인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지, 이 땅의 일이나 사람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원리일 때 그게 세상적으로 살아갈 원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갈 원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지 세상을 우리가 사기 맞지 않고 아니면 뭐 어떻게든 좀 남한테 좋게 보이게,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것 위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살다 보면 그런 것들도 당연히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갈 그 원리, 하늘의 중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게 인간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자꾸 사람에다 초점을 맞추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냥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복 받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복을 말을 하죠. 복음,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해갖고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바로 천국이 있죠, 천국. 그것을 놓치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뭐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뭐 행복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다가는 초점이 전혀 달라져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보다 보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 이렇게 적어놓을 수가 없다. 어떻게 다 초점이 그쪽에 맞춰져 있을까? 보다 보면 이제 점점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훈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들은 영적으로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도 뭐 이 성경 2000년도 더 지났지 않습니까? 뭐 구약까지 포함하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가 일어나고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그래서 또 이제 구원의 자리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이러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와 뭐 비슷한 것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될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모세와 선지자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약인데요. 그 구약 성경으로부터 듣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 예수님 믿어야 돼, 암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야 돼라고 얘기해봐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대로 그 믿음을 갖고 정말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때에 제대로 받아들여져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기적 같은 거, 이적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치유 사건, 뭐 귀신을 내쫓는 사건, 뭐 여러 가지, 또 뭐 복 받는 사건. 내가 헌금을 했더니 막 어마어마하게 간증하면서 이만큼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이런 어떤 이적적인 것 같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자꾸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봐요 이러는데, 그건 그 효과가 잠깐입니다.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은 좋은데 그게 오래 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 식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게 또 날마다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장해가는 것이지, 이러한 특별한 요행 같은 거, 이적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믿어보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양념 정도 됩니다. 양념. 음식으로 말하자면 메인 음식이 아니에요. 주 음식이 아니에요. 양념 정도이지, 그 양념 먹고 우리가 살겠다면 살 수 없잖아요. 깨소금 먹고 우리 살 수 없어요. 파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메인 음식, 밥과 뭐 이런 것들을, 야채, 고기를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메인 음식. 근데 자꾸 사람들은 좋아하는 건 양념을 좋아하죠. 절대 그렇게 우리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 말씀 자체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증거해주고 있죠. 누군가가 이런 말들을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짓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 한다면 아주 악한 것이 되겠죠. 아주 악한 사람이, 악한 자가 거짓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를 깨우는 말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순이 되는데, 그렇게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런 걸 쓴 걸 보면 제대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그대로 또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적인 증거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그 교훈들이 일치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1600여 년 동안 한 40여 명의 기자들이 이 성경을 썼는데 그 방향들이 다 일치를 해요. 다 영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 이런 것들로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이 전체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사건들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배제하지 않고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그런 인물입니까? 근데도 다윗의 그 허물된 모습이 있거든요. 잘못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했던 사건이고, 밧세바 여인의 남편을 또 죽였죠. 그 어떤 자기의 잘못된 일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습니다. 이 간음과 살인은 십계명에 아주 대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긴 그런 죄를 졌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은 즉각 철저히 회개해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다시 용서를 받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바울 같은 경우 있습니다. 바울, 신약의 성경에 반 가까이를 쓴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바울 사도인데, 그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이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들어오기 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미화하지 않죠. 아름답게 꾸며놓고 지저분한 건 다 제거해놓고 뭐 그냥 좋은 것만 담아놓지는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담겨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록했고, 인간은 이렇게 약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라 라는 길로 이제 인도하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에도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숨겨놓지는 않습니다. 나쁜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아쉬울 것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꾸며놓은 것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다 기록해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꾸며놓은 게 아닙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5번 말씀 보면 아까 바울이라는 사람,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는데요. 그가 박해했던 일이 나옵니다. 한번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나를 왜 박해하느냐, 왜 기독교인들을 너 자꾸만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이걸 이제 책망하시면서 이때 이제 바울이 이때부터 돌이켜서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사도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유일합니다.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유일하게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죠. 죄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해놨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충분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외에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기록해놓고 알려주고 있는 책이 없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성경만이 우리가 이 지옥 가는 거기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것. 근데 세상에 다른 책들이 이거를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냥 뭐 세상에서 잘 살고 한다던가, 뭐 다른 철학적인 내용을 이제 담아놨다던가, 이러한 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걸 봤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이게 결국엔 생명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죠.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길이다. 그 앞에서 길과 진리라는 것도
생명으로 가는 길과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거다. 이 세상에 누군가가 창조를 했다면 누군가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또 제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염치 없게 누군가가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염치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러시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7번째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뛰어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 이제 신약의 성취가 돼서 예수님이 오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또 성취들도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그런 데서 증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교훈이나 이제 윤리 같은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한 내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믿게 하시고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우리가 스스로가 체험을 통하여서 이게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성령께서 작용하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데다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깨닫고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체험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번 말씀, 마지막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예, 기름 부음이 이게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게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은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성령께서 다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이런 체험을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쭉 정독해서 천천히 읽다 보면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도 이 점점 정말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깨닫게 되고 점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근거들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우리에게 영감을 통해서 쓰게 하시고 주신 그런 말씀이다. 그런 진리다라는 것을 이제 더욱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진리대로 말씀을 더욱 가까이에서 이 진리대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결국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따르고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이것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구원의 길로 모두 나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기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들어있는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또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근거를 성경 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과 공통점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진리의 삶을 살고 또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길 다짐하오니 하나님 그때마다 저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